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훗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독교 윤리에 대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이러한 특별 설교를 소개하도록 합니다. 매해에 2번 정도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고 또 각 교단마다 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또 이러한 차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교단마다 또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또 개교회가 또 그 목회자의 또 신학에 따라서 해석하는 또 관점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우리의 문화적 또 윤리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고 또 특별히 한국엔 이러한 고유 명절과 문화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명절과 문화들 속에서 어떻게 가족들과 친척들과 관계를 또 맺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러한 문화관들을 또 잘 확립해서 올바르게 또 이렇게 좋은 명절들을 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화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명절의 문화들을 배격하고 아주 거칠게 이렇게 적용하면서 가족들하고 오히려 싸움과 분쟁에 또 이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거꾸로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런 일정한 기준이 없이 너무 또 전통적인 문화들이 그냥 다 수용이 되게 되면 또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또 이런 세속적인 또 이러한 부분들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이러한 문화를 펼쳐왔는가? 오늘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서구의 또 유럽의 이러한 또 지난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만 살펴봐도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우리 개혁주의 문화관이라고 하는 장로교 문화관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관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그만큼 반복하는 이유는 이 문화관은 한 번 들어서 이것이 잘 자리 잡히질 않습니다. 워낙 이렇게 깊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되고 또 뼛속 깊이 우리 안에 샤머니즘적인 또 미신적인 또 유교적 또 이러한 문화 속에 또 반기독교적인 또 이러한 문화들 더더구나 유교 문화 안에 아주 이 부정탄다라라고 하는 이 한국의 이러한 그 O와 X 더럽고 깨끗한 이러한 인식이 유교 문화 안에서 불교 문화에도 부정탄다라라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스며들어서 더럽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OX의 흑백 논리가 우리 한국 문화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TV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 영화, 뭐 이런 모든 어려서부터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런 모든 문화들이 이렇게 과격한 흑백 논리의 이러한 문화관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접하면서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모든 것을 흑백 논리로 재단하려고 하는 OX로 이렇게 재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과격한 문화주의 형태의 이 위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성경적 이러한 문화관을 잘 정립해서 지나친 이 흑백 논리, 그래서 나와 생각이 좀 다르면 무조건 적으로 이렇게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정치사에도 그대로 또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래서 정치적 입장이 조금만 다르면 기독교인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등을 돌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적 문화관을 통해서 이러한 과격한 문화들을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아주 더 엄중한 책망이 이러한 문화 과격주의에 대해서, 과격한 흑백 논리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성경이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과격한 형태로 흑백 논리로 OX를 이렇게 적용하게 될 때에 크리스천들은 고립주의, 폐쇄주의, 자기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극단적 폐쇄주의가 될 위험이 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죄된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금지 명령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적용하는 형태의 과격주의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흑백 논리로 적용한다라면 이거를 우리의 문화생활에까지 적용을 해버리게 된다라면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라는, 저 우주 바깥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서로의 또 많은 판단이 다른 이러한 또 각각의 어려서 자란 문화적인 또 그러한 각 집안의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심각하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부부지간에도 또 이혼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적 그러한 명령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우상숭배한 사람들하고 직장생활이라든가 국가생활이라든가 상거래라든가 이런 걸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영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타종교를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인지 여기 뭐 명찰에 써가지고 다닙니까? 그냥 와서 뭐 케이크를 사간다고 그러면 그냥 사가면 그만이지죠. 오는 사람마다 주민등록증 검사하고 너 종교가 뭐냐라고 뭐 이렇게 하고 따질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에다 적용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의 이러한 또 우상 숭배적인 또 이러한 행위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당부이지 문화생활에 대한 과격한 그러한 흑백적 OX를 문화생활 속에서 그렇게 구별하는 권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적용하고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때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엄격한 흑백 논리주의자들. 그래서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옷깃에 이렇게 꼽혀 있으면 그거를 혹시 모르고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노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4계명의 구약의 율법을 어겼다라 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이 유대인 랍비의 이제 해석에 있어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죠. 이제 그거를 과격하게 더 세밀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성도들의 생활을 아주 엄격하게 옥죄어서 아주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과격한 형태로 생활의 흑백 논리를 탈무드라든가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한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1세기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사람들이에요. 뭘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살아가느냐. 기본적인 그냥 율법만 지키고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해야지. 이래서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까 친로마주의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수지간처럼 지냅니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사두개인들이 세속주의적인 자들처럼 보이는 거고 사두개인들이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율법주의자들처럼 과격주의자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처럼 지내던 두 분파가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그럴 때는 그렇게 일치단결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 악한 사람들의 또 연합을 또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에도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과격한 이런 금욕주의 형태로 이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모든 사회생활에다가 이러한 그 과격한 형태를 적용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주 엄중히 책망하면서 그럴 바에는 나가 살아라. 세상 바깥에 나가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아라. 굉장히 역설적이고 굉장히 아주 호된 책망이죠.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4장에도 역시 같은 그러한 과격주의에 대한 책망입니다. 미혹해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양심이 화인 맞은 이런 가르침, 아주 굉장히 과격한 책망이잖아요. 3번이나 걸쳐서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지고 그렇게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러는가? 2가지만 언급했습니다. 혼인을 금하라는 것. 왜 혼인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까? 중세시대에 사제와 수녀들이 결혼 안 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 있으면 성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은 결혼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인식들이 강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그럴 바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결혼 안 하는 게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남녀의 성적인 연합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동정에 대한 이 잘못된 샤머니즘. 1세기 당시에도 이러한 헬라 철학이라든가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 안에 이러한 그 혼인을 금하는 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그래서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중들은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철학에도 이러한 문화가 있던 것처럼 동양 문화에도 역시 힌두교라든가 이런 모든 그런 문화 속에 보게 되면 신처럼 떠받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동정성을 강조를 억지로 합니다. 평생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종교애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이 성은 더럽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죄악된 그 마음 속에서 이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2번째는 식물을 폐하라. 금식을 많이 하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한국교회 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얼마나 많은 금식 운동들이 있었습니까? 오죽하면 기도원도 그냥 무슨 기도원 이러면 별로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무슨 금식 기도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이름을 아예 금식 기도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거기 가면 아예 굶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하면 거룩하는 것처럼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지나친 형태의 이러한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형태들. 그래서 목사님이 되려면 2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반드시 해야 되는,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이렇게 좀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나 9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 안수 받으려면 적어도 한 40일, 20일 정도는, 목사 되고 나서는 한 40일 정도 금식은 해야 어디 가서 내 40일 금식 좀 해봤어, 이래야 이렇게 대화에 끼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했더니만 갑자기 영안이 열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그러다가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만 굶으면 의학적으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현대의학에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10일, 15일 이상 이렇게 어떤 사고에서 건져지면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10일 이상을 굶게 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음식으로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집어먹게 되는, 반드시 금식 오래 할 때는 옆에 사모님이라든가 이렇게 반드시 같이 지켜줘야 되는, 그냥 본능적으로 집어먹습니다.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성도들은 잘 모르지만 목사님들끼리 모여있는 이러한 노회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부고장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러한 많이 굶으면 거룩해진 것처럼 이 음식에 대한 이러한 그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행위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아주 좁혀서 해석하는, 그렇게 되면 마치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이러한 과격한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그 경건주의 형태들이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크게 3가지로 항상 나눕니다. 양극단,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양극단, 한쪽은 문화 배격주의죠. 반문화주의. 문화를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악하게 취급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국가 사회 제도의 이런 모든 시스템을 악하다라고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문화 배격주의. 주로 이런 사람들은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성향이 강하고 신비주의 또 경건주의
이런 쪽에서 이런 모습들이 강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들어와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극단적 칼빈주의, 이러한 하이퍼 청교도라든가 회중파 계열 안에도 이런 그 경건주의적 영향을 받아서 아주 엄밀한 개혁, 엄격한 개혁, 엄격한 경건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과격한 금욕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과격주의적 금욕주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안에도 이러한 그 아직 개혁주의의 이러한 일반 은총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이러한 세대주의와 경건주의와 금욕주의를 혼합을 해서 문화 배격주의 형태로 그렇게 개혁주의를 적용하는 실수들을 하기도 합니다. 저 멀리 이단들과 관련해서는 여호와 증인들 수혈하지 않잖아요. 군대 가지 않잖아요. 이런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결혼식 때 이렇게 패백이라든가 또 절이라든가 부모님의 시부모님께라든가 어른들에게 이런 절하는 거 왜 인간에게 절을 하느냐. 이건 우상숭배라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죽은 사람에게 절을 하는 건 금지를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이게 우리 유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절을 안 하죠.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절을 하는 게 우리의 하나의 공경을 표현하는 문화란 말이에요. 절을 하면서 누가 우상숭배한다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파에서는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런 분파에서는 절을 하는 것을 우상숭배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과격한 폭력적인 종교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런 과격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몰몬교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아주 버젓이 행하고 있잖아요. 여러 부인들을 합법적으로 솔로몬도 부인이 1000명이 됐다 이러면서 구약 성경을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그러면서 문자적으로 따라하려고 하는, 또 돌로 때려 죽이라 이런 부분들도 구약의 부분들을 또 일정 부분 또 인정을 하는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중동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도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형벌들이 있고, 이러한 그 히잡에 이러한 그 전체 여자들이 이렇게 눈만 내놓고 이렇게 감싸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로교는 여성들이 너무 이렇게 그 몸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7계명 아래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감싸는 이런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4살 5살만 돼도요 벌써 긴 옷을 입힙니다. 여름이 더워도 여성은 절대로 이 살이 바깥으로 많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우리 여성들이 남자 앞에서, 모르는 남자 앞에서 뭐 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되면 그것도 순결을 잃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성을 매도하는 이제 이러한 문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여성의 몸을 노출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경고들을 갖다가 과격하게 랍비들이 적용을 하면서 결국 눈만 내놓고 전체를 이렇게 감싸는 이런 여성들에 대한 학대의 형태로 결국 그 문화를 과격하게 끌고 가는, 잘못하면 더운 나라에서 질식해서 여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험을 그대로 마치 그것이 경건한 어떤 하나의 명령인 것처럼 이렇게 과격한 형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과격주의 아래에서는 명절이라든가 이런 문화에 만났을 때에 굉장히 과격한 행동들을 성도들이 하면서 집안의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문화 수용주의, 세속주의, 문화를 전부 다 기준도 없이 수용해버리는 문화 세속주의 형태가 벌어집니다. 이 자유주의에서 주로 많이 행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죠. 뭘 그렇게 기독교와 세상 문화를 엄격하게 재단하느냐. 그저 신앙, 예배 드리는 것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생활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러한 그 인간의 사랑을 중심으로 강조하는 이걸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지 뭘 십계명이라든가 이러한 그 기준을 과하게 이렇게 강조하느냐. 최근에는 이러한 문화 세속주의가 결국 동성애, 종교 차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과격하게 적용해서 차별금지법,
더 나아가서는 낙태 합법화시키는 이런 낙태법까지 인권이라고 하는 또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름 아래에 폭력적인 그러한 과격한 이 또 문화 파괴적인 이러한 행태들,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이제 이러한 문화 수용주의 입장은 최근에 또 우리 칼빈주의 안에서도 우리가 문화 배격주의 같은 데서도 칼빈주의가 아주 극단적으로 금욕주의 형태의 이러한 그 경건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잘못 해석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문화 세속주의 안에도 칼빈주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이 자유주의와 우리 개혁주의의 문화관을 제대로 정립을 못 해가지고 자유주의적인 문화관을 마치 성경적인 문화관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펼치는 이 진보적 성향이 강한 이러한 개혁주의자들이 이러한 또 문화 세속주의 형태를 표방합니다. 동성애, 이러한 낙태법,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 이 정책을 입법 발의하려고 하는 이러한 선거와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진보적 성향의 이런 정치가들을 또 권위로 세우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이 형성이 되고, 그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윤리와 교회의 신앙을 파괴하는 형태로 그렇게 다가오는데도 그것을 사회정의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보적 성향이 강한 또 이러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러한 문화 수용주의를 펼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입장이 강한 이러한 신학자들의 목소리 안에서 저도 SNS를 보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의 그러한 편향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정치적 선동에 의해서 결국 자기와 정치적 신념이 다른 그러한 판사와 사법부의 이러한 그 판결의 행위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최근에 또 이렇게 진보적 성향의 이 판결이 지난주에 또 났죠. 아니나 다를까 SNS에서 평상시에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신학자들이 앞다투어서 한마디씩 전부 다 쏟아냅니다. 현 사법부는 썩었다. 사법부는 완전히 보수적인 그러한 가치로 매몰되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의는 죽었다라고 그러면서, 그 전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법에 대한 이런 부분에는 한마디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다르게 이렇게 평가가 사법부에서 나오면 그 사법부를 온 힘을 다해서 욕을 하는, 그러면서 예전에 본 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청년들에게 절대로 검사나 판사 되지 말라라라고, 그건 아주 죄악된 것이다라고, 그런 공무직에 들어가지 말라라라고 그렇게 설교한다라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검사, 변호사, 판사라고 하는 이러한 직업은 우리 사회에 가장 존중을 받는, 또 사회적인 그러한 신분의 이러한 존경을 대접을 받는 그러한 귀한 직업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그걸 자신의 정치적인 편향 때문에 그렇게 아주 이 소굴은 아주 악한 소굴이다라고, 보수적인 그러한 정치 신념이 똘똘 뭉쳐가지고 사회적 정의를 망가뜨리는 그런 아주 악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름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진보적 이러한 칼빈주의자가, 개혁주의자가, 신학자가 그렇게 청년들을 향하여 판사라는 직업을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자신의 신학적 성향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종교 폭력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 폭력이란 얼마든지 지금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문화관, 윤리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윤리관, 그러면 비록 내 정치적 신념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내 문화적, 내 세계관과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나를 포기하고 성경적 십계명의 문화관을 우리가 수용하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십계명이
버젓이 명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뭉개버리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OX를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우리 문답에서 적어도 십계명은 이렇게까지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는 내용들의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OX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적 문화관 십계명 해석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건강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 전체를 바르게 붙들어주는 아주 건강하고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그러한 문화관이었음을 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백신과 코로나의 이러한 전염병 아래에서 이 양극단의 이런 문화적 인식이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지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아주 뼈저리 느꼈습니다. 한쪽에는 백신 음모론, 코로나 음모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결국 성도들에게 모든 의학적인 이러한 그 사고와 판단들을 전부 다 죄악시 취급하는, 그래서 백신 맞으면 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백신 맞으면 그 안에 결국 666 바코드가 숨어져 있어가지고 사탄의 표시가 있어가지고 백신 맞으면 다 죽는다라고, 이런 과격한 음모론으로 결국 성도들의 의학적인 판단을 다 차단하는 이 종교적 폭력이 이렇게 해석이 잘못되면서 이렇게 또 들어옵니다. 또 한쪽에서는 멀쩡히 아직은 이렇게 위험한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벌써 그렇게 현장 예배를 전부 다 폐쇄하고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전부 폐쇄를 하고 교회를 제일 먼저 압박을 하고, 다른 모든 그러한 시설들은 여전히 일상생활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제일 먼저 폐쇄하도록 그렇게 압박하고, 연일 TV와 매체를 통해서 교회가 마치 무슨 전염병 집합소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매도하는데도 전혀 이런 부분들을 저항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마치 국가의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부가 가장 의료 정책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회자들이 그쪽 한쪽 편을 들면서 마치 이러한 교회 폐쇄에 준하는 이러한 그 압박들을 방역 정책이다라고, 의료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찌감치 모범을 보이면서 교회를 폐쇄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참 이 양 극단의 이러한 그 인식들이 성도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이 예배를 폐쇄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하는데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이 양극단, 신앙이 무너져도 끝인 거고 우리 생명이 죽어도 끝인 겁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문화적 위협들이, 폭력들이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이러한 십계명에 입각한 우리의 올바른 장로교회의 문화관이 얼마나 성도들의 생명을 의학적으로도 살려주고, 또 우리 성도들의 현장 예배의 또 소중함을 끝까지 또 계속해서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주는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문화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훨씬 더 우리는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장로교회의 문화관은 이 양극단을 배격하면서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겁니다. 십계명. 지난번 우리 십계명 설교한 것에 좀 더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의 모든 기준입니다. 그래서 OX의 1차적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금지하면 당연히 아무리 어떤 사회와 어떤 그러한 국가와 문화 속이라 할지라도 금지해야 됩니다.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서는 새로운 손님이 오게 되면 우리는 사위가 오면 암탉을 잡아주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들은 부인을 이렇게 대접해드리는, 성적으로 이렇게 피로를 풀으라고 그러면서 세 번째 부인 가시시오, 네 번째 부인, 이런 식으로 부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교사가 만약에 갔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들의 문화라고 해서 받아들일 겁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첫 문화가 법적으로 존재하던 이게 없어진 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어느 다큐라든가 이런 역사적에 보니까 1940년, 50년대까지도 이 첩의 문화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 문화에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세례의 조건으로 첩을 정리하도록 본부위만 두고
부인 하나만 두고 첫 번째 부인만 두고 나머지 다 내보내라라고. 아이들이 있다라면 돈을 줘서 이렇게 살 길을 마련해주고 그리고는 교회에 등록을 하라라라. 세례 조건으로 첩을 정리하라라는 게 이게 교회법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본교 미국에다 선교회에다가 보고하는 그 내용의 선교 기록에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양반 이러면 첩이 있어야 양반 대접을 받는 이게 우리 조선시대 문화였어요. 그래서 첩이 없으면 어디 가서 양반 행세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기는 첩이 많구나.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자기 부인을 함께 선교로 왔는데 그러면 여러 부인을 또 둘 겁니까? 한국 문화에 맞춰서?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십계명의 원칙은 세월이 지나도 어느 지역이든 어떤 문화 속에 들어가든 십계명의 원칙은 OX인 겁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십계명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일반 은총을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 배울 때도 이렇게 배운 것처럼 기본적인 원리는 십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세부적인 그 십계명을 좀 더 확장하고 적용하고 또 십계명에서 명백하게 금지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 상식의 문화를 우리가 존중하면서 특별히 십계명에 죄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은총, 우리는 은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문명의 발전과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들을 걸러서 선별해서 십계명을 따라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화 변혁주의를 이렇게 개혁주의 문화관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를 변혁시켜야 된다 이러면 이건 일단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는 이미 벌써 문화 배격주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문화 변혁주의를 주장한 그 신학자 자체도 니버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신정통주의, 우리가 자유주의자다라고 하는 그 신정통주의 학자예요. 그런데 이걸 버젓이 한국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문화관처럼. 존 스타트는 성공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존 스타트의 이 문화관을 가지고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공부하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와서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성공의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나마 좀 낫다라는 게 프란시스 셰퍼 정도의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나 프란시스 셰퍼도 초기에는 맥킨타이어의 이런 과격한 금욕주의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과격한 금욕주의적 성향을 보였고 후기에는 오히려 세속적 문화관처럼 굉장히 포용적이고 넓은 또 문화관을 이렇게 또 문화관의 관점이 초기와 후반기가 굉장히 다른 분입니다. 십계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셰퍼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십계명을 언급하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존 스타트의 책을 읽어보게 되면 십계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 계열의 칼빈주의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반드시 십계명을 언급하고 그리고 문화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장로교회의 이러한 문화관이란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이런 3대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일반은총, 반틸의 일반은총 이러한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개념 아래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균형을 이루면서 그렇게 적용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좀 한번 쭉 훑어보면서 함께 이러한 그 십계명과 일반은총적인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문화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문화에 대한 이런 놀라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부부에게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개는 다 뭐예요? 자손에 대한 같은 명령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라라는 것도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라 이런 번역입니다.
땅에 충만해라. 이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남녀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서 인류가 번성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성은 절대로 더럽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혼인을 이렇게 더럽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성이 더러운 것이지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성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창조적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계명의 각각의 5, 6, 7, 8의 내용이 겹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명령을 던져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건 종교 명령이에요. 신앙 명령입니다. 그런데 28절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고 아이를 잘 키워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이런 모든 생물들을 잘 관리하면서 에덴 동산을 아주 멋있게 돌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활, 의식주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장로교 신학자들은 이거를 문화명령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동명령, 문화명령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뒤에 선악과 명령은 신앙명령, 종교명령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건강하게 삶을 잘 보살피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성도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가난의 위협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관리하고 이렇게 자손을 많이 낳아서 후손들을 보살피고 이것도 삶의 명령, 삶의 선교적 명령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적 명령으로 문화 명령을 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창세기 4장 19절입니다. 이건 타락 후에 창세기 4장 19절 20절부터 읽어봅니다.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가인의 이렇게 이제 자손으로 펼쳐가면서 라멕이 소개가 되는데 이 라멕의 이러한 그 죄를 소개하다가 그 후손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육축 가축을 치는 기술, 음악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기술, 건설 기계를 해서 이렇게 벌써 토목 기술의 이러한 기계를 만드는 기술, 이러한 부분들을 일반 경건주의라든가 문화 배격주의자들은 이거를 죄악된 문화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다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인 예술가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음악, 미술, 예술계통 이런 사람들은 다 죄악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런 직업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성도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차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칼빈으로부터 웨스트민스터에 이르기까지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이 10계명을 해설하는 7계명, 8계명의 아주 중요한 구절로 설명을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그래서 카이퍼의 일반 은총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 구절을 일반 은총으로 해석합니다. 람에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건 죄지만 그 후손들이 벌써 가축을 키우는 기술, 음악을 만드는 기술, 이런 건설 기계를 토목 기술을 만드는 거 이건 죄악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의식주가 더욱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술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신앙과 관련된 건 특별 은총인 거고 이런 우리 생활과 관련된 거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다, 생활 은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의학기술 이건 죄악이 아닙니다. 이거 오늘날도 이런 걸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도 60년대, 70년, 80년 기도원에 가가지고 병원 안 가고 안찰하면서 병 고친다고 귀신 내쫓는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맞다가 사람 죽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또 이렇게 뉴스에서 나옵니다. 때려서 기도하다가 사람이 죽는, 병원 가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저만 해도 20대 때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기도 문화 속에 저도 청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병원을 사용하는 것을 죄악시 취급합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을 죄악시 취급해요.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해야 성적이 올라간다. 이런 것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문화 과격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고,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고위직에 이러한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왜소해지게 되는, 이게 악순환처럼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의 이런 문화적 발전을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 보고, 얼마든지 크리스찬들도 예술가로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 물론 그 속에는 악한 그런 예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술, 그 직업 자체가 더러운 건 아니에요. 그 예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열왕기상 5장 10절로 갑니다. 조금 넘어가서 열왕기상 5장 10절입니다. 성경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문화에 대한 타락 전이나 후나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0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재료를 마련하는 장면입니다.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지혜를 주심으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 히람은 이방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좋은 이 목재가, 이 건축 목재가 될 만한 이 우리가 왜 소나무 같은 경우도 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저 강원도하고 그다음에 저쪽 서천, 저쪽 이 서해안 쪽에 그쪽 지역에만 이 아주 그 궁궐에 짓는 큰 이 뭐라 그래, 큰 그 굵직한 목재, 이 꾸불꾸불한 거 말고 이게 직선으로 쫙 뻗은 이 소나무, 이런 건 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향목이라든가 이런 아주 큰 좋은 목재들은 이스라엘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나무를 가지고 오는 것, 그러니까 그 또 나무 기술자들이 또 그 많이 발전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기술을 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의 그 나무 목재와 기술자들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나무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 왕과 히람 왕이 조약을 맺어가지고 나무를, 기술자들을 보내주면 또 이렇게 돈을 주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 기술자들이 사용되어지고 이방 사람들의 물건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가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거를 장로교 문화를 배우면서 이 구절을 이렇게 관심 있게 봤어요. 그 전에는 이 구절이 있는데도 관심 있게 안 들어오고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 의미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이방인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언뜻 생각하면 성전은 그냥 완벽하고 깨끗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물건으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주 놀라운 장면이 이렇게 이방인의 기술자들과 이방인의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성전의 본 핵심이 아니라 보조적인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불신자들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건물도 신자가 졌는지 불신자가 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불신자가 좋은 건축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져놨으면 안전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신자가 만든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 중에 만약에 건축 기술자가 없으면 여기 김 지사님이 여기 만들면은 전 안 들어갈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전 못 들어가겠습니다. 뭘 믿고 들어갑니까? 그거 막 김 지사님이 대충 막 이렇게 집을 져놓았으면 기술자가 아닌데 와르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신자가 져놨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기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불신자랄지라도 국가의 합법적인 그러한 자격에 입각하여 건축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애플 창업자가 이거 저기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 동성애 지원도 하고 또 뭐 신앙이 또 좀 많이 다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애플 휴대폰을 사용해도 됩니까?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쌀을 먹는데 이거 신자가 지은 쌀인지 불신자가 지은 쌀인지 이거 어떻게 검사합니까? 뭐 한우 등급 검사하듯이 QR코드 찍으라 해가지고 누가 농사를 지은 건지 전부 추적할 겁니까? 그럼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농사 하나도 안 짓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크리스찬들 다 굶어 죽습니까? 이 과격주의가 바로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열왕기 상에서 성전 건축의 이 놀라운 장면,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구나. 그 솔로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에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이방인의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또 여기도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4장 24절. 여기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이러한 그 전쟁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이 과격한 형태로 음식법을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 과격하게 서원했다가 전쟁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전쟁이 이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사울의 신앙이 망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좀 더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결국 전쟁을 치르는 군사들에게 음식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금식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처럼 포도주라든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음식을 제한하면서, 구약엔 더더욱 음식법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은 전쟁을 치르는 때잖아요. 아니, 군인이 굶으면서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이렇게 지도자의 이러한 잘못된 이런 지나친 경건의 열정 때문에 백성들을, 군인들을 과격하게 금식을 시키면서 마치 굶으면 더 하나님이 도와줄 것처럼, 금식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처럼, 그래서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니까 꿀이 있는데 결국 백성들이, 군인들이 멀쩡히 있는 걸 먹지도 못하고 쫄쫄 굶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맹세를 할 때 다른 데 있어가지고 그걸 듣지를 못해가지고 요나단은 배가 고프니까 꿀을 찍어 먹은 것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14장 31절을 읽어봅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여 그것을 땅에서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도자가 잘못 이렇게 문화를 과격하게 성도들에게 금지를 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군인들이 아주 엄청 지쳐버린 겁니다.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배가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전쟁에서 이기니까 막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그냥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적군들이 버리고 간 그 가축들을 갖다가 그냥 막 잡아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법에는 반드시 피를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레이기에 있는 것처럼 피를 다 빼고 나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뭐 정신이 없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 피를 빼려면 또 한참 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요리할 때 닭 같은 거 잡으면 한참 피를 빼야, 뭐 돼지 같은 거, 소 같은 거 갈비 하려면 피 한참 빼야 되는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이제 사울에게 고하여가지고 백성들이 고기를 피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니 이제 부랴부랴 결국에는 돌을 가지고 와서 피를 이렇게 빼면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자의 잘못된 이러한 금욕적 행위가 성도들을 얼마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지가 벌써 구약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분명히 경건에 이러한 그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법칙이 있지만 그거를 과격하게 지나치게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러자 이제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14장 44절을 읽어봅니다.
44절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리니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몰랐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물으려고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놀래가지고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그것이 바로 그 금식 행위의 위배가 누군가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문제로 지금 사울은 죄를 여러 개를 졌습니다. 금식에 대한 이런 부분 또 그다음에 피채 먹은 이러한 행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자기 서원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 범죄 금식 금지 명령을 어겼느냐 이렇게 손을 긋고 재는 것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나단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죽이라라고 자기 아들을 다음 왕위를 이어야 되는 요나단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니까 백성들이 기겁을 하고 오늘 이 승리는 결국 요나단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가 일어난 건데 다들 막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이 용맹하게 나가가지고 그렇게 전투를 하고 이런 분명히 전투가 있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서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용사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요나단의 만약에 머리털 하나라도 건들다라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왕을 협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까스로 백성들이 저항을 해서 요나단이 생명을 유지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음식을 잘못 과격하게 성도들에게 적용을 했을 때 성도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백신에 대한 문제, 코로나 이런 문제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 적용해가지고 얼마나 폭력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사도행전에 피채 먹지 말라 또 목매어 죽인 음식 이런 부분들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 좀 더 보수적 교단들은 순대라든가 개고기라든가 이런 그 피가 들어간 선지국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도 먹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과격한 이런 적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명절 세러 갔을 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실천적 적용 부분에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우리 교리적으로 십계명을 따라 또 일반 은총 아래에서 균형을 갖고 적용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레위기 11장 1절을 읽습니다. 구약 마지막 한번 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요. 여기에 음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규정들이 나오죠. 그러나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정결법은 절대로 식물 자체에 그러한 더럽고 깨끗한 어떤 본성이 담겨 있는 것처럼 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레위기 11장을 읽어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쭉 내려오셔서 9절쯤 읽어봅시다. 여기 뭐 토끼도 이제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이제 토끼도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런 표현.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이제 문어, 오징어 이런 것들입니다.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 어흥, 매의 종류 이런 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오징어, 낙지, 문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문자 그대로 지금도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과격한 문자주의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죄악시 취급합니다. 이 음식 자체에 무슨 더럽고 정결함이 있는 것처럼 음식 자체에 더럽고 정결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은 마치 성도들이 더 영적인 상태가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은 원죄 때문에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일계명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문화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모든 의식주를 둘로 구별을 해서 우리가 자나깨나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자라고 하는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삶 속에서 배우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구약의 의식법이에요. 정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것들은 중단됐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중단시켰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볼 겁니다. 토끼고기, 우리 어르신 분들은 토끼고기 좀 잡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도 어려서 좀 먹어봤는데요. 그런데 여기 토끼 금지시키고 돼지도 금지시키고 7절에 돼지고, 여러분 삼겹살 한국 사람들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는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서 먹어도 되지만 돼지는 이제 굽이 갈라져 있지만 이제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것이,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종교적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정결법에 해당이 되는 의식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지만 지금은 절대로 우리가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의미, 일계명, 인간의 원죄의 그런 무서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라면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이러한 내적인 이런 규범만 우리가 잘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형식은 중단된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일반은총에 대한 명령이 소개가 되는데요. 5장 45절.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해와 비를 하나님께서 불신자나 신자 모두에게 주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쌀도 불신자가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양심의 가책을 없이 그냥 자유롭게 먹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 이거 불신자가 만들었는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반 은총으로 그렇게 불신자들에게도 농사의 기술을 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과 인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도 지혜를 주는 거예요. 농사의 기술은 우리 신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의식주,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이러한 자연은총과 의식주와 관련된 혜택들을,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탐욕이 문제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 밥을 먹는 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밥 먹는 게 죄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식욕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6계명에 입각하여 살인하지 말라. 남의 생명이든 우리 생명이든 우리가 살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욕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식은 탐식은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너무 과하게 이렇게 먹으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라라는 것이, 이게 절제를 부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식욕은 올바른 것이지만 과욕이라든가 과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건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성인병에 걸릴 수 있는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에 걸릴 수 있는 이 의학적 상식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음식 자체를 죄악시하게 되면 자꾸만 금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가톨릭에 금식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그래서 성당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가톨릭 법은 그런데 암암리에 다 먹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상 못 따라하니까. 이슬람의 라마단 금식일,
하루 종일 굶어야 됩니다. 그 40일 동안. 그리고는 저녁에 밥을 시간이 딱 끝나고 나야 먹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막 잔뜩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금식입니까, 그게. 이게 인간의 본성을 어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금식하면 마치 굉장히 거룩해진 것처럼. 중들도 육식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채식만 먹습니다. 채식을 하면 아주 굉장히 수양이 잘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나라 중들은 왜 이렇게 다 통통한지, 이것도 뭐 명예훼손죄에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중들을 봐도 빼빼마른 중을 별로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채식도 많이, 채식만 먹으면 정말 이게 그렇잖아요. 그럼 분명히 뭔가 거기에 다른 과한 영양의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이에 뒤로 뭔가 먹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채식만 먹게 되면 영양학적으로도 뼈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러니까 진짜는 저쪽 그 인도라든가 이쪽 중들은 보게 되면 맨날 빌어먹잖아요, 이렇게. 그게 빼짝 말랐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들은 굉장히 통통합니다. 산, 높은 상도 다 차 타고 다니고, 걸어다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인간의 본성을 어기게 되면 결국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식욕은 성경적인 것이, 그러나 과식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 성욕이 죄인가요?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목사님, 왜 이놈의 성욕은 자꾸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죄의 유혹을 받게 합니까? 목사님, 차라리 성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 오리겐은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오리겐 굉장히 유명한 동방 교부지 않습니까? 성기를 잘라버렸어요. 이놈의 성욕 아예 그냥 평생에 그냥 없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는 잘라버렸어요. 성을 더럽고 악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과격함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성욕이 없으면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멀뚱멀뚱 서로에 대해서도 호감과 애정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성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다만 그것이 부부 사이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부부 바깥에서 이런 성욕으로 넘어갈 때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못하게 되면 아주 과격한 형태로 종교 폭력들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뭐 잘 아니까 읽지 않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공세와 국세를 바치라. 이런 국가사회 제도와 이러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병원, 또 이러한 법원,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소송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소송하면 죄악인 것처럼,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다 내줘야 되는 이러한 그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 기독교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해서 소송을 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남을 빼앗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건 죄악된 것이지만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그러한 소송은 가능한 것입니다. 소송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이러한 사법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하나 해결해 주는데 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성도가 재산과 월급을 못 받고 또 사기를 당하고 이런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소송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재정에 엄청난 위협을 받는, 그거를 이렇게 8계명에 입각하여 또 5계명에 입각하여 설득을 하고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에 따라 국가의 이런 시스템을, 바울도 얼마든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뭘 사용했죠?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던 거예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고 막 위기를 겪어서도 막 벌떡벌떡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도 막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때는 또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해가지고
가이사의 재판에다가 보호 요청을 해서 국가 시스템을 사용해서 생명의 보호를 받기도 했던 겁니다. 매번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적인 걸로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을 얼마든지 사용해서도 사도들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그딴 거 뭐하러 바쳐? 우리는 크리스찬들인데.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물고기를 잡아와가지고 그 물고기의 입을 벌리니까 거기에 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그 분명히 세금은 바치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러나 돈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가난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과 일반 은총이, 십계명과 일반 은총이 얼마나 절묘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물고기의 입속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세금을 내게 하는. 그리고 로마서 13장에도 세금, 공세, 국세를 내라는 것이. 자, 마태복음 22장 21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이러한 유명한 고백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의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 존중하는 겁니다. 국가의 이런 모든 시스템, 가이사, 국가 위정자가 통치하고 다스리며 사회 제도의 이런 모든 질서들을 우리가 함부로 죄악되다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우리 장로교회의 어떻게 보면 좀 더 중간적인 입장이죠. 이러다 보니까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의 이러한 일반 은총을 사용하는 이런 중도적 입장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이건 엄밀한 개혁 같지 않아, 느슨한 개혁 같아. 그래서 제세례파가 과격한 반국가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엄밀한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반국가주의를 펼친 겁니다. 제세례파. 그리고는 1700년에 가가지고는 경건주의가 똑같은 방식으로 반국가주의, 반문화주의를 펼치면서 오로지 신앙과 예배드리고 경건생활에만 집중을 하는, 그래서 그걸 경건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 신학 이름으로 분파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식주의 생활을 더럽고 악하다라고 취급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18절을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정결 음식법과 관련된 것을 예수님이 중시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구약의 의식법에 대한 음식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모든 식물은 이제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구약처럼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어떤 건 더럽고 못 먹고 이러한 의식법이 다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과 같은 이런 것이 더러운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로마서 14장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도 바로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못 먹느냐,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이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명절 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당연히 제사는 금지가 돼 있죠. 그건 우상 숭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사는 금지돼 있지만 제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음식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족들하고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14장에도 그렇고 고린도서에도 벌써 1세기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1세기는 많은 미신들이 고대에는 있었기 때문에 음식이 우상에게 들어가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음식들이 이렇게 음식에 쓰여지고 이렇게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아주 엄격주의자들은 채소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의 이 계열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넘어왔어요. 아직 옛날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이런 음식들을, 고기를 먹는 거에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다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제사 음식과 같은 이런 걸 꺼리낌으로 못 먹고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전자의 후자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다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뭔가 양심의 거리낌이 있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다. 그런 교리적 지식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 보니까 다 먹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더 많은 사람이고 교리적 지식이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의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아직 모르는 분들은 깨름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 중에도 아직 이렇게 제사 음식을 못 먹고, 또 어떤 음식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먹어도 되는가, 이런 어떤 의식과 관련해서 양심의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 3절에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비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약한 자는 좀 자라갈 시간을 주라는 것이. 우리 장로교는 얼마든지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단에서는 순댓국이라든가 선짓국을 이렇게 못 먹도록 이렇게 규정을 내놨습니다. 그래갖고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순대 이런 거, 잡채 이런 걸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만두, 순대 할 때 여기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의 어머니가 이렇게 다른 재료는 다 넣고 선지만 빼고,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피가. 선지 대신 다른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순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줘가지고, 워낙 순대 그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이런 걸 또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안 먹긴 뭐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순대나 선지국 못 먹게 하니까 그걸 이제 선지만 빼고 이렇게 만두 속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던 기억도 있다. 이렇게 고신이라든가 또 외에 또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뭐 존중합니다. 교단이 그렇게 결정했다라면 그 교단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왜? 교단에서 그걸 이렇게 일정한 금지를 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주류는 다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단의 질서를 존중하고, 또 우리 이쪽 교단에서 저쪽 교단을 너무 과격하게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열어놨어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저쪽 안 먹는 교단이 우리 장로 교단을 보면서 세속적이다, 느슨하다 이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보면 대부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조롱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벌써 성경이 이것까지 벌써 언급을 해준 겁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다 먹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와 관련해서는. 14장 14절에서도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음식 선언이 났죠. 무엇이든지 어떤 음식이든지 더러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처럼. 그리하여 우리 교리적인 이러한 교회 정치에 있어서 15절에 보게 되면 내 식물로 형제를 많게 하지 말라.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여기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만물은 다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다 음식은 깨끗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으라라고. 의식주와 관련된 거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 얼마든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 인간의 방식에 인간의 마음이 훨씬 더 악하고 더러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19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덕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 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떻게 덕을 세웁니까? 이건 일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그런 기준에 맞춰서 덕스럽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십계명의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도 덕을 세우게 하라 하면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이 나고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벌써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들이 1세기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문제를 일으켰던 걸 보게 됩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그래서 27절에는 어떤 경우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고 또 누가 불편하게 여기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과 주변의 이런 그 형편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먹거나 못 먹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의식주와 관련해서 음식과 관련해서 구약의 그러한 규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 군데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다 깨끗하다, 먹어도 된다. 다만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1절 결론입니다. 10장 31절 고린도전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분명히 먹는 문제가 되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부분들이든지 우리에게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의식주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훌륭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장로교는 양극단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낙태법이라든가 또 동성애라든가 이거는 사회 정의나 인권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의 어떤 선호도의 여부에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의 명령인 것이에요. 그 십계명에서 금지하지 않는 부분들은 일반 은총,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를 존중하면서 얼마든지 어른들에게 절하고 또 이렇게 명절에 다양한 우리 한국의 문화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천문학과 자 이제 실제적으로 몇 가지 실천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해봅니다. 천문학과 점성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점성술은 점을 보고 사주팔자를 따지고 이렇게 점을 봅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천문학, 별을 관측하는 천문학은 과학입니다. 이건 과학으로서 일반 은총으로서 열어줍니다. 만약에 이거 잘못 적용하게 되면 오늘날 천문학자들 다 우상숭배자들이라고 그 모든 물리학자들 이런 천체 과학자들 다 우상숭배자로 직업을 잃어야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박물관을 이집트 박물관이 우리나라에서 했는데 우리 성도들하고는 몇 번 갔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박물관을 가자 했더니 거기 우상숭배 딴지들이 모여있는데 거기를 왜 가냐라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크리스찬이 이러한 이집트라든가 이런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박물관에 갈 수 있는가? 그 죄다 그 옛날에 그 다 우상숭배하던 물건들인데 과격한 쪽은 이건 우상숭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얼마든지 가도록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적인 역사의 그 물건으로서 그거를 살피는 이런 부분들은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과격주의적인 그러한 그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런 과격주의자들은요, 역사의 이러한 그 고고학, 역사학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박물관 이런 거 다 파괴해버립니다. 예전에 그 전쟁 났을 때 시리아인가 어디도 보니까 그 예전 그 유명한 그 석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폭파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세계 유명한 박물관들은 다 어디 있어요? 기독교 국가들 안에 있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세계 유명한 그 박물관들은 다 기독교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절과 성당이라든가 이렇게 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휴가차 절이라든가 이렇게 성당 같은데 여행 가게 되면 패키지로 가는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서양을 유럽을 가게 되면 죄다 성당만 구경하러 다녀요. 이쪽 동남아시아로 구경하게 되면 죄다 저기 절만 구경하러 다니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 패키지 여행 한 군데도 다닐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행도 못 다닙니까? 내가 절에 가서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그 타종교의 그런 역사적 그냥 그 물건들을 고대의 그 물건들을 관람하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좁혀서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 절에 가가지고 뭐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 행위만 안 하고 이게 옛날에 이렇게 해인사가 이렇구나 뭐 이러면서 팔만대장경이 이렇구나, 저 팔만대장경 저거 미신단지니까 저 때려 부셔야 돼 이러다간 이거는 그 실정법에도 여러분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남의 그 조계정에 가가지고 왜 거기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조계장아 무너져라 하면서 땅 밟게 하면서 고래고래 그렇게 우상단지라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고 목사와 청년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해마다 그 소리 질러가지고 감옥에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실정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행으로서 이렇게 가는 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1월 달에 되게 되면 오곡밥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좁혀서 해석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저 세상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우리가 행하던 모든 문화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양도 그렇고 옛날에는 미신과 삶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다 미신 문화예요. 그냥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나라를 보세요. 오곡밥 먹어야 되는데 팥죽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팥죽이 옛날에는 그 팥이 귀신을 내쫓고 이런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다 이렇게 완화돼 버렸습니다. 누가 지금은 뭐 오곡밥이나 팥죽 먹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이렇게 먹고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곡밥 우리 사모님이 또 잘 하셔가지고 주일 식사 때 가끔씩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 먹고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예전 분들은. 오곡밥 얼마든지 자유롭게 먹어도 됩니다. 자, 제사 음식, 제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제사 음식은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막 가족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안 그러셔도 돼요. 그 음식은 얼마든지 깨끗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도 분명히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국가 의례와 신사참배. 신사참배는 분명히 우상숭배로서 우리 모든 장로교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의례는 우리가 군인들 또 이런 국가 여러 행사들이 있을 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국가 의례로서 얼마든지 존중하는 겁니다. 뭐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신사참배의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또 이렇게 막 여기저기다가 막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5계명을 위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어떤 이런 청년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도 우상숭배다라고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군대 가가지고 상관에게 격려를 하고 국기에 대한 격려하면 그것도 다 죄냐 그랬더니 그거 다 죄라라. 그러면 여호와 증인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은 결국 집총 거부를 해가지고 감옥을 가는 건데, 결국 군대를 갔는데 격려를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똑같이 감옥을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막 함부로 과격하게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초대 교부 때도 로마 군인의 이제 크리스찬들이 군복무를 해도 되는가 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부분들을 해석하려면 2000년사를 목회자들이 전부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사의 이런 자료들, 교부 시대의 이러한 그 해석의 자료들, 그 신학자들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 터툴리아는 굉장히 과격한 반문화주의자였어요. 그 유명한 예루살렘이 로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 로마의 문화를 배격하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의 그러한 그 여러 가지 맹세, 이러한 그 문양을, 군대 문양을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다 우상숭배라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터툴리안조차도 로마 군대에 가입하는 것은 또 허용해 줄 정도로, 교부 시대는 아직 이러한 국가관이 잘 제대로 정립이 안 됐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부들마다 또 해석이 많이 다 달라요. 어떤 교부들은 그거 다 괜찮다라고 열어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오면서 이렇게 체계화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오면서 이제 국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또 선이 잘 정리가 된 겁니다. 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놀이문화, 우리나라는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회법으로. 성경에 담배 얘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법으로 이렇게 또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면 또 지켜야 돼요. 그러나 교회법에 명백하게 또 선이 거져 있지 않다라면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든가 이렇게 영화라든가 또 다양한 놀이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독에 빠지는 이제 이런 부분들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노래방 가가지고 아주 경건하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찬송가 좀 제발 부르지 마세요. 그게 더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 노래방 가갖고 찬송가 부르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그래야지 노래방 가갖고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면 거기 주변 가족들하고 더 어색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걸 경건하다 생각하면 안 되고 좋은 이러한 그 일반 노래 중에서도 과격하지 않고 좋은 가요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별해서 이렇게 부르시면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명절날에 이렇게 절을 하는 것, 제사에 절을 하는 것, 분명히 다릅니다.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하는 건 우상숭배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에게 오래 안 뵙다가 이렇게 뵙게 되면 우리 한국 문화는 반드시 절을 또 이렇게 하면서 공경을 표현을 합니다. 절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민속적 전통놀이와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윷놀이나 또 이렇게 화투,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서도 목사님 성도들이 화투를 해도 되나요? 제가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 적도 있어요. 이거 화투는 실정법에서도 가족들끼리도 이 액수가 커지게 되면 실정법 아래 도박죄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적 상식선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어떤 미신적인 어떤 이런 죄의 어떤 이 내용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무형문화재라고 그러면서 굿이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히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아무리 국가법으로 허용을 했어도 이런 굿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의 전통문화로 이렇게 남겨뒀다라면 그런 부분들 이렇게 구경 간다든가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또 성묘 관련해서도 우리가 벌초라든가 성묘를 가는 것 자체는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묘에 절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결혼식과 장례식 같은 경우도 결혼식에서도 조금 더 아직도 좀 미신적인 요소가 좀 남아 있다라고 조금 이렇게 생각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 이제 이것도 교단이 판단할 문제가 있고 여러분 개인의 양심으로 판단할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미신적 요소가 다 사라졌는가 이걸 이제 교단마다 판단하는 기준들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교단의 또 기준도 우리가 살펴야 되고 교단이 명백하게 선을 걷지 않다라면 교회별로 또 판단을 하고 개인의 양심별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화촉점화라 해서 불을 이렇게 양가 어머니들이 켜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 불을 숭배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좀 남아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주례하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집례하는 형태로 그리고 결혼식은 경건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2부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 피로연을 2부에서 이렇게 서로 거기서 놀고 뭐 세상 노래를 부르든 뭐 거기서 해야지 이렇게 결혼식 그 자체 내에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만 이렇게 좀 조심하면 됩니다. 또 장례식 패백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패백에서 이렇게 대추를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던지는 문화가 우리 문화에 있잖아요. 자손 많이 나라 이거 미신이다 이제 이렇게 또 적용하려고 좁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요즘에 누가 패백하면서 이제 그거 이게 대추 던진다고 해가지고 뭐 자손을 뭐 대추수만큼 낳고 뭐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의존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패백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례식과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격하게 좁히는 분들은 뭐 헌화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치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런 걸 아주 모범적인 어떤 장례식처럼 이렇게 행하고 이러는데 너무 과격한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 죽었을 때는 슬픔을 표시하는 검은 옷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하얀 옷을 입었잖아요. 상복을. 그 나라 문화마다 다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에 빨갛고 초록 그 노랗고 이런 옷을 입고 가면 몰상식하다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장례식에 맞는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옷,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고인에 대한 어떤 또 이렇게 존중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화라든가 이렇게 꽃을 장식하고 이런 이게 허례허식의 이런 사치가 문제인 것이지 그런 정도만 어느 정도 이렇게 절제만 되면 격식을 갖춰서 예의를 갖추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향, 초 이런 부분들은 그 영혼이 이제 이렇게 구천을 떠들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영혼을 위로하는 이제 이런 그 우리의 미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배제하고 그저 성경책이나 놓고 다만 이제 이렇게 꽃 정도 놓고 헌화하는 정도는 얼마든지 허락돼 있습니다. 합동 측에도 그래서 이 장례식 규범까지도 이렇게 헌법에 규정을 해놓을 정도로 헌화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주 과격하게 몰아가는 분들은 헌하고 뭐고 싹 다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아니 무슨 뭐 이렇게 행여자 노숙자가 죽은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면 그 사회에서 몰상식하다라는 욕을 먹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어떤 이런 문화적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무슨 개나 짐승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슬픔을 위로하고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 요소와 이런 내용들이 또 이렇게 덧붙여지는 겁니다. 이러한 장례식의 문화, 그다음에 가족 예배, 추도 예배. 추도 예배는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짬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너무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있어가지고 그 아직 이렇게 정리가 못된 사람들을 돕고자 이렇게 제사상을 차려놓고 이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이렇게 죽은 사람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추도 예배를 이렇게 행한다든가 이러면 그건 좀 적절치 않고 그냥 가정 예배로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후에도 이제 여러분 오후 예배 없으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러시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제 이런 방식은 좀 더 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8계명 배울 때 부동산 투자라든가 자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투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복권, 다단계, 경마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이렇게 투기 영역 부분에 이렇게 사행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법으로 허락돼 있다 할지라도 또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기독교적 입장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선이 이미 거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또 의료적인 부분에서 인공수정이라든가 이렇게 시험관 수술 이랬을 때에 인공수정 정자와 난자의 이러한 그 부분에 수정이 약한 사람들 그 부부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의료를 동원해서 수정이 잘 되도록 호르몬 조절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수정을 돕는 이런 인공수정에까지는 좀 더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험관 시술 같은 경우는 좀 우리 난임 부부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거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게 여성의 난자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수정을 여러 개를 시켜갖고 보통 한 뭐 10개 가까이 수정을 시켜서 그 중에 건강한 거를 제일 건강한 거를 이렇게 착상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수정체가 다 버려지게 되는 이제 이런 수정체를 파괴하는 그럼 우리가 낙태를 어디까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일들이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성경에는 수정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색하고 성경을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의 우리 장로교 개념은 수정체를 생명체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신학회에서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인공수정에 있어서 시험관 쪽은 이렇게 나머지 8, 9, 8, 90%의 수정체를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생명윤리에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부지간에 또 이러한 정자낭자의 수정체랄지라도 그거를 대리모에다가 사용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의학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반드시 답변해 줘야 되는 이러한 또 필요성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십계명의 원칙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정결한 것이지 그 부부를 넘어서서 어떤 그 임신의 행위가 발생이 되면 그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수정체를 대리모를 사용한다든가 또 한쪽 사람의 어떤 정자를 기증받는다든가 난자를 기증받아서 또 이렇게
자손을 낳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입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최근엔 또 이런 진보 정부에서 세상에 이렇게 해외 입양을 갖다가 인신매매라고까지 이렇게 막 선동을 하면서 입양에 대한 이런 정책들을 갖다 아주 굉장히 이렇게 과격하게 금지 쪽으로 이렇게 막 모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이미 출산된 아이를, 그 아이의 생존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국내 입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그럼 국내에서 입양이 다 되지 않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해외 입양이라도 길을 열어줘서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거를 진보 계열에서 아주 이렇게 또 과격하게 금지 쪽으로 또 이렇게 방향을 잡는 또 이런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마취제, 또 위내시경 수술하고 뭐 이럴 때 수술할 때 마취제, 마약을 사용하는 마약 계열의 이런 마취제를 사용하는 거는 얼마든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함부로 또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는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구별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선물과 뇌물, 성경의 뇌물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물까지 다 차단하면 안 됩니다. 선물은 얼마든지 또 우리 문화에서 열려 있어요. 또 외국 문화는 이렇게 선물이 좀 이렇게 차단돼 있지만, 우리는 또 동양 문화에서는 이렇게 명절이라든가 이런 데 어른들에게 또 이렇게 선물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는 이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좀 이렇게 모호한 점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회적 상식 안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께 시댁 또 처가에 갈 때는 꼭 이렇게 용돈을 드리든지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일가 친척을 뵙고 이럴 때는 그래야 상식적이고 그래도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칭찬을 받지, 우리는 엄격하게 엄밀하게 개혁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하면 안 돼, 할 필요 없어 이러면 몰상식하다라고 욕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이런 그 엄밀한 개혁을 강조하시는 이런 또 목사님은 절대 목사님한테 선물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과격한 겁니다. 목사님을 섬기고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목사님 모시고 식사 대접하는 것이라든가, 또 이렇게 명절에 또 이렇게 목사님 댁에 또 이렇게 선물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그렇게 개혁의 대상이 될 정도로 이런 건 아닙니다. 양심의 거리낌 없이 얼마든지 하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거 다 혼자 먹겠습니까? 부격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평생에 1년 내내 가야 목사님 식사 대접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러면 그건 오히려 더 예의가 없고 몰상식한 정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특별 설교로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시도록 이렇게 기준은 잡으시되 일반 은총 아래에서 허용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얼마든지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넓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좁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백한 부분은 좁게 적용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안에 유교적 문화 때문에 또 잘못된 이런 과격주의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한번 들어온 이 과격한 금욕주의가 이게 잘 안 없어집니다. 뭐만 하려면 이거 양심의 거리낌이 자꾸 생기고,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자꾸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알게 모르게 자꾸 들어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나서서 이런 거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일반 은총을 굉장히 폭넓게 아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굉장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렇게 십계명을 더욱 잘 배워서 멋있는 크리스찬, 우리 사회에 또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크리스찬으로 자라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